사람이 됩시다. 은혜 받읍시다. 창세기 32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본문은 야곱이 야복 나루터에서 밤을 새고 기도하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에서 커다란 두 번의 기도가 있는데, 한 번은 창세기 28장 베델의 기도이고, 또 한 번은 오늘 창세기 32장 야복 나루터의 기도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믿음의 조상들의 삶을 비교해 보면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름을 받아서 정확하게 100년을 더 살고 175세의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살에 이삭을 낳고, 이삭은 그때부터 시작해서 182년을 살았습니다. 그는 40의 장가들을 환갑에 쌍둥이를 낳고, 첫 번째가 에서고 두 번째가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은 그의 나이 15살 되던 해 아버지 나이가 75세가 되고 할아버지가 175세 되던 그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날 때 이삭은 75세였고 야곱은 15살이었습니다. 결국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생애를 비교해 보면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름받아 100년을 살면서 우리 창세기 22장에 아들을 바칠 때까지, 마지막 테스트 시험을 받을 때까지 그 인생에 많은 어려움과 곤고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제 믿음 안에서 아들을 바치고 하나님께서 이제야 내가 나 여호와 경외하는 줄을 인정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그에겐 더 이상 시험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서 그러면 아들을 바칠 수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삭으로 말미암아 내가 복을 줄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또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하나님이 바치라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지만 말씀을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무 갈등이 없이 아들 이삭을 바쳤습니다. 어떻게 바칠 수 있었는가? 로마서 4장에 있는 말씀처럼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 올마이티 갓,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내가 아들을 바치면, 번제로 드리면 하나님은 죽은 아들을 살려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아들을 바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항상 늘 우리의 수준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평가하다 보니까 이게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늘 갈등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그걸 드리지 못하고 늘 바등바등 떨다가 결국은 세상 사람처럼, 이방인처럼,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인생을 사는. 젊은 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셨을 때는 믿음이 없어 드리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깨닫고 나면 이제 나이 많아 늙어서 드릴 게 없어 못 드리고, 이래저래 그냥 인생이 다 흘러가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100살에 준 아들 이삭, 내 사랑하는 독자를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렸다. 그럴 때 아들을 바쳤습니다. 근데 그 아들을 바칠 때 이삭은 누구를 바쳤느냐? 이삭은 자기를 바친 거예요. 그래서 182년을 살았던 이삭, 175세의 아브라함이나 147세를 살았던 야곱과 비교해 볼 때 이삭의 인생은 항상 평탄하고 별 어려움이 없어요. 창세기 25장 6장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100배 복을 주셔서 100배로 수확을 얻고 우물을 파고 이런 몇 가지 이야기 외에는 별로 문제가 없어요. 이삭의 인생을 보면 이처럼 무탈하게 평탄하게 인생을 살았던 이유가, 그는 하나님 앞에 아버지가 아들을 바칠 때 자기를 바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시험하고 그러고 말고 할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 바치는 게 쉽겠어요? 자기 바치는 게 쉽겠어요?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그러지만 진짜로 자기가 아프면 그땐 또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병이 들면 아들이 신장을 이식받고 간을 이식받고 그런 부모도 많더라고. 애가 아빠보다 훨씬 나아.
이처럼 야곱은 자원에서 자기를 바친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삭을 먼저 주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대를 이어 이제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 가문을 이루시는데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고비는 아들 바쳐라 이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아브라함은 이제 불과 나무를 가지고 이제 올라가죠. 근데 아브라함이 불을 들고 아들 이삭이 나무찜을 지고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최소한 이제 15살은 뭐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등짐을 지고 이제 올라가면서 아버지께 묻는 거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올라가는 거예요. 나중에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아들을 결박해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날 이삭이 갑자기 도망을 치면 아버지가 잡을 수 있겠어요? 15살짜리 아들이 도망가면 100살하고도 15살인 아버지가 잡을 수가 있겠냐고. 궁금하시면 집에 가서 한번 시험을 해봐요. 아들을 한번 잡아봐 되는 거지. 나무단에 올라서 오른쪽 왼쪽 묶으세요. 발이 덜 묶였습니다. 자원에서 아들이 대주지 않으면 그걸 어떻게 묶을 수가 있겠어요? 불가능한 일이지. 그래서 모리아산의 사건은 예수님의 자원에서 순종하신 그 순종을 비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한번 찾아보실까요?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 요한복음 10장 17절하고 18절 두 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억지로 졌습니까? 자원에서 졌습니까? 자원에서. 마찬가지로 아들 이삭은 자원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바칠 때 자기를 바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인생에는 아들을 바쳐야 하는 이 기가 막힌 테스트가 있지만 이삭의 인생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시험한 일이 별로 없었어요. 반면에 이제 이 야곱이라는 사람을 보면 그 인생은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입니다. 왜 그렇게 그의 인생이 꼬이고 꼬였느냐? 그의 과거도 문제가 있고 현재도 미래도 여전히 문제가 있습니다. 창세기 28장에서 베델에서 기도할 때도 그가 어쩌다가 빈들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다가 기도하게 되었느냐?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고 그래가지고 이제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을 친 거예요. 어머니 리브가와 공모해서 염소털을 목에 붙이고 들어가서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나이 많아 늙어 눈이 어두운 그 아버지 이삭에게 장자의 복을 받아낸 거예요. 에서가 이제 죽이려고 하자 리브가는 하루아침에 둘을 이룰 수 있겠느냐. 그래서 내 형의 분노가 풀릴 때까지 외갓집에 가서 며칠만 있어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이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어머니와의 마지막 굿바이가 됩니다. 리브가는 더 이상 아들을 보지 못했고 사랑하는 아들 야곱은 엄마를 더 이상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삭과 리브가의 그 자녀 교육의 문제는 편애였습니다. 편애. 이삭은 늘 육식을 좋아했고 그래서 이제 에서는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늘 사냥을 해서 사냥꾼이 된 거예요. 아버지가 좋아하니까 더 또 뭐 사냥을 하고 더 많은 고기를 잡고 그래서 이제 사냥꾼이 된 거죠. 야곱은 리브가의 편애를 받으면서 늘 치마폭 붙들고 부엌에 들락날락하면서 어깨 너머로 이제 요리를 배운 거죠. 요즘으로 하면 이제 셰프가 된 거야. 아무리 배가 고프다고 뭐 팥죽 한 그릇 장자권을 넘기겠어요, 그게? 물론 뭐 성경을 보면 이제 붉은 것 그랬으니까 정확히 뭔지 모르지만 팥죽으로 해석을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야곱이 요리 솜씨도 없고 맛도 없는데 에서가 뭐 그걸 먹고 넘길 수가 있겠냐?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야곱은 리브가를 엄마를 따르고 엄마는 야곱을 사랑하고 편애를 한 거예요. 이것이 이제 결국 문제가 돼가지고 복중에서부터 싸움이 일어나고 태어나서도 싸움이 일어나고 계속 그런 거죠. 그러다가 이제 창세기 28장 드디어 이제 도망을 치기 시작합니다. 달리고 또 달려서 쓰러져서 잠든 자리, 그게 바로 이제 베델이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꿈을 꾸다가 환상을 봤는데 자기 머리로부터 하늘 꼭대기까지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사닥다리를 봤습니다. 그거 깜짝 놀라서 깨가지고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의 문이었다 라고 서원 기도를 합니다. 공적으로 기도라는 것은 뭐냐? 오르락 내리락인데, 다시 말하면 우리의 기도가 올라가야 응답이 있다. 아멘. 야곱은 그동안 한 번도 기도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빈수레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죠. 계시록 5장이나 8장을 보면 천사들이 우리의 기도를 금향로에, 금대접에 받아서 하나님 보호자 앞 금단에 갖다 드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응답을 또 금대접에, 금향로에 받아서 가지고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야곱처럼 사는 그런 삶을 산다면 매일 내 머리맡에 하늘 꼭대기로부터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빈수레만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안 구하라 그리하면 안 주시리라지, 안 구한 것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는 우리의 희망사항이고 그렇게 우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안 구하면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빈수레가 지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 환상을 보고 야곱이 깜짝 놀라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세 가지 기도를 했고 세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첫째는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고, 세 번째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첫째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두 번째 내가 세운 이 돌은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고, 세 번째 내게 주신 것에서 반드시 11조 하겠습니다. 그런데 멋지게 기도는 했는데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을 살았습니다. 20년 사는 동안 하나님의 약속과는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았어요. 라반과 더불어 계약서를 10번이나 바꿔 쓰고 쏟고 속이는, 다시 말하면 사기당하고 사기치는 그런 20년의 세월을 보낸 거예요. 그 사기 사건으로 인해서 팔자에 없는 와이프는 4명이 되고 거기다 애들을 12명을 낳고 험악한 세월을 보내요. 험악한 세월. 그가 130에 애굽의 바로 왕을 만나는데 바로가 야곱을 보고 몇 살이냐 물어봤어요. 그때 야곱의 나이가 130살이에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야곱이 하나님 앞에 베들에서 서원하고 20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그런데 전혀 야곱이 달라진 게 없어요. 기도를 하는 것도 아니고 믿음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11조를 하는 것도 아니고 라반과 그저 사기만 치고 사는 거예요. 흰둥이가 내 것이 된다, 알롱달롱이가 내 것이 된다. 거기다 무슨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온갖 짓을 다 하고, 하여튼 그런 인생을 산 게 야곱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라반의 집에서 이제 견딜 수 없어서 또 야밤 도주를 하는 거예요. 그때 라반이 추격해 오고 하나님께서 둘 사이에 중재자가 되어서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하도록 해서 라반의 문제는 끝이 났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20년 동안 400명의 가병을 기르고 야곱을 죽이려고 준비한 형 에서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 기도하지 않을 방법이 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야곱이 그날 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과정도 여전히 야곱이 처음부터 철저하게 매달리는 기도가 아니에요. 먼저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했다. 밤이 돼서 철야 기도를 하는 것 같은데 또 한편은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했다. 다시 말하면 한 손은 하나님을 붙들고 한 손은 세상의 방법을 여전히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한편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문제를 풀자라는 마음도 있고, 또 한편은 예물을 준비해서 형 에서를 먼저 달래고 만나자, 인간적인 생각이 또 그를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계속되었던 방법이에요. 그래가지고 형을 위하여 숫자를 보면은 어마어마한 예물을 준비합니다. 14절에 암염소가 200, 순염소가 20, 암양이 200, 순양이 20, 젖나는 낙타가 30, 그 새끼 암소가 40, 황소가 10, 암나귀가 20, 그 새끼 나귀가 10. 일렬로 세우면 몇 킬로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대를 치면 한 대는 남으리라. 그래서 하여튼 50%를 갖다가 형한테 지금 바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에서가 묻거든, 우리 주 에서가 야곱이 뒤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에서한테. 그래가지고 인간적인 작전을 계속 쓰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전히 그는 밤에 일어나서 예물을 보내고 혼자 남아있어요. 그래서 21절에도 보면 이렇게 돼요. 그 예물은 그에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냈다. 그래도 마음이 불안하고 또 불안하고, 야곱이 드디어 이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래도 해결책이 썩 마음에 들지 않아. 그래서 그가 이제 다시 한번 결심하게 되는 장면이 있는데 24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다. 인생은 무엇이냐? 결국 하나님 앞에 혼자 남는 거예요. 혼자. 언제 기도하느냐? 이제 혼자 남아서 기도를 하는 거죠. 진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처럼 사람 앞에 기도하고 뭐 미사 요구를 늘어놓고 이런 게 기도가 아니고, 정말 이제는 이 위기 상황에서 나를 건질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뿐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홀로 남았다. 홀로 남았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그를 테스트할 때 여기까지 지금 이제 몰아붙이고 있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을 보면은 그는 사랑했던 것들이 참 많았어요. 얘기했던 것처럼 어머니 리브가, 그러나 그는 외삼촌 집으로 며칠 가 있으려고 했다가 결국 이제 더 이상 어머니를 보지 못했어요. 어머니 장례도 치르지 못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외갓집에 가서 라반의 둘째 딸 라헬을 또 사랑해가지고 라헬에게 풍덩 빠져가지고 14년을 또 머슴살이를 했죠.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거기 가서 라헬을 사랑하면서 라헬에게 온갖 정성을 쏟으면서 엄마 생각했을까 안 했을까? 아들 키우는 자는 불쌍한 진저. 아들은 다 그럴 거예요. 아들 키워봐야 소용없어. 결국 아들 눈에는 이쁜 여자밖에 안 보여. 이렇게 해서 20년의 세월이죠. 20년. 그런데 그 20년 동안 사랑했던 그 아내 라헬이 마지막 베냐민을 낳다가 세상을 떠나요. 그러니까 4명의 아내 중에 가장 사랑했던 아내를 하나님 먼저 데려가시죠. 그러고 나서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는 이제 라헬이 남겨놓은 두 아들 요셉과 베냐민, 그 중에 특별히 요셉을 사랑했고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혔고 그를 늘 품에 안고 있었다. 그런데 창세기 37장에 보면 이제 심부름을 보냈다가 17살짜리가 형들의 손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가고 말았습니다. 유다를 비롯한 그의 아들들이 염소피를 묻혀다가 채색 옷을 찢어가지고 아버지께 보여줬어. 그리고 나서 야곱은 죽은 줄 알았습니다. 죽은 줄 알았어요. 근데 정말 재밌는 게 거기서 하나의 그 매개체가 되는데, 리브가가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야곱의 손에 들려 가지고 이삭에게 먹인 그날의 별미가 무슨 요리인지 아세요? 바로 염소 요리예요. 염소. 양이 아니라 염소. 그런데 바로 그 야곱이 아들들한테 사기를 당해. 유다가
피를 묻혀왔는데 양피가 아니라 염소피를 묻혀온 거예요. 염소피. 그 아버지를 염소피로 속였던 그 유다가 며느리 다말한테 또 사기를 당하지.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조건으로 해서 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염소 가지고 사기치는 녀석은 염소 가지고 당한다. 원리야, 원리. 항상 돈 가지고 사고 치는 사람은 돈 사고가 나고, 술 먹고 사고 치는 녀석은 맨날 술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이 요셉이 죽은 줄 알고 22년 동안 세월을 보낸 거예요. 17에 팔려간 아들이 13년째 되던 해 30에 총리가 됐잖아요. 7년 풍년이 지나고 흉년 2년 차 요셉 나이 39세가 됐을 때 이제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알고 야곱의 아들들이 가서 이제 곡식을 사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런 와중에 곡식을 더 사와라 그랬더니 못 간대. 왜 안 가냐 그랬더니 베냐민 데려가야 됩니다. 그래. 얼마나 놀랬겠어요. 마지막 남았는데 그거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 테스트는 따져보면 이제 베냐민을 내놓는 거예요. 창세기 43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43장 13절 14절. 창세기 43장 13절 14절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보세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야곱에게 테스트를 하는데 어떤 아들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가장 사랑하는 아들. 이제 막내 아들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막내 아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 사랑하는 아들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바쳐라. 이런 시험을 받았습니다. 이삭은 자기 자신을 바치는 그런 시험을 쳤어요. 야곱은 마지막에 이제 사랑하는 요셉을 떠나보내고 마지막 남은 아들, 막내 아들 베냐민을 내놓으라고 하나님이 다그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를 찾아오죠. 그리고 그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럴 때 이것들보다, 이 사람들보다, 타우타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그것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그날 잡았던 물고기가 153마리, 그거 받아 시장에 팔면 얼마나 큰 돈이 되겠어요. 근데 그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테스트하는 것은 결국 그거야.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을 사랑하느냐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거고, 이삭에게는 너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묻는 거고, 야곱에게는 막내가 좋으냐 내가 좋으냐 사랑하는 거고, 아들 장가 보내놓고 엄마가 아들한테 억지 부리는 거 똑같이 네 와이프가 좋으냐 내가 좋으냐 그거죠. 하나님의 테스트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사랑할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고 이 세상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라고 진심으로 고백하고 따라가면 우리에게는 시험이 있다 없다, 더 이상의 시험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야곱처럼 붙들고 있는 게 너무 많아. 붙들고. 그래서 야곱이 이제 마지막 내려놓는 게 이제 아들이었는데 베냐민을 내어놓은 다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베냐민 다시 돌려보내주시고 22년 전에 죽은 줄 알았던 요셉 애굽의 총리가 되어 만나게 하시고, 죽은 라헬이야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지만 이제 다시 하나님이 회복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70명의 야곱의 가족이 애굽에 내려가서 그런 요셉의 돌보심 속에 17년을 더 살다가 정확하게 147세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떠나면서 야곱이 마지막에 남긴 말이 있어요. 창세기 48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48장.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뒤집어 가지고 안수에서 축복하고 장자 므낫세보다 차자 에브라임을 앞세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요셉은 손이 바뀌었습니다 했지만 나도 안다라고 말하면서 굳이 그렇게 했어요. 18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마지막 야곱은 눈이 어두웠습니다. 그런데 이삭과 달리 그는 영성은 아주 뛰어났던 것 같아요. 이삭은 손은 에서의 손이로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다. 사실은 지금 확실하지 않잖아. 그런데 그냥 별미에 취해가지고 복을 준 거야. 근데 야곱은 마찬가지로 눈이 어두웠습니다. 알지 못했어요. 육안은 어두웠지만 그는 영성은 아주 밝아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바꿔가지고 차자를 장자보다 앞세우면서 마지막 축복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에 한 말이 있어요. 21절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여기서 이제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꾸는 거죠.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하여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두 단어로 요약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이거예요. 야곱의 인생의 마지막은 나와 하나님의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영원히 함께 하시리라. 나는 무능하지만은 하나님은 전능하시니라. 나는 무지하지만은 하나님은 전지하시니라. 나는 내 아들 내 딸 내 손자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나는 죽을 수밖에 없으나 하나님은 너희를 인도하여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고 고백을 하고 마지막 아버지의 축복 기도로 두 아들의 미래를 운명을 축복받은 이 요셉은 마지막 죽으면서 이제 마찬가지 고백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50장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50장 마지막에 보면 요셉이 세상을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며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아멘. 요셉 역시 같은 고백을 합니다.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실 것이다.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것이다.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아멘.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환도뼈가 부러지면서 홀로 남아 기도하면서 배운 게 뭐겠습니까? 결국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나의 생사와 복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있느니라. 그걸 배운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아무도 나를 도울 수 없는 그때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신 그 하나님 앞에 야곱은 먼저 과거를 정리하게 됩니다. 호세아 12장을 보면 창세기 32장을 해석하는 호세아 선지자의 메시지가 있는데 우리 호세아 12장 잠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호세아 12장 보시면 구약성경 1266페이지 구약성경 맨 뒤로 가서 마태복음 앞에 호세아 12장 2절에서
5절까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북쪽 이스라엘 야곱의 10지파의 자손들을 지금 책망하는 거예요. 뭐라고 책망하느냐? 어쩌면 너희는 너희 조상 야곱하고 그렇게 꼭 닮았느냐? 라고 책망하는 거예요. 근데 또 한편 더 나가서 닮으려면 야곱을 송두리 때 닮아야지 어떻게 겉모습만 닮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은 닮지 못하느냐라고 책망을 하는 겁니다. 2절에 그 행실, 야곱의 행실, 야곱의 행위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행실과 행위가 야곱은 좋지 않았다 그런 뜻입니다. 첫 번째 야곱의 문제는 모태에서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형하고 싸운 거예요. 또 하나 그의 인생의 가장 큰 문제점은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겼다 그랬어요. 분열에서 야복 나루트에서 이긴 것 같으나 이긴 것 그거 가지고 복을 받은 게 아니에요. 야곱의 인생에서 결정적인 전환점은 뭐냐? 10장 4절 다시 보시면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랬습니다. 울며 그래서 동그라미를 좀 쳐. 이게 가장 중요한 인생의 터닝 포인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울어야 되는데 울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억지로 울려서 어떻게 해가지고 엉치풀을 부러뜨려가지고 이래도 네가 안 울래? 울린 거예요. 울면서 그에게 간구하면서 이제는 다리를 절면서 내 몸 하나 움직이지 못한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홀로 남아서 아무도 그를 도울 수 없는 것입니다. 절절히 하나님 앞에 매달렸고 울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셨고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를 붙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때 그가 깨달은 거예요.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고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고 나는 죽으나 하나님께서 너희를 적과 꿀이려는 그 땅으로 인도하여 가실 것이다. 할렐루야. 야곱의 기도는 바로 하나님 보호자 앞에서 엄마 뱃속에서부터 형과 싸웠던 그때부터 과거를 회개하고 청산하는 거예요. 눈물로 청산하고 지금 당장 날이 밝아오는데 오늘 일어날 이 일도 지금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에서와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 위기 상황 앞에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것입니다. 흉년에 그의 가족은 70명이나 됐습니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앞서 보내시고 그의 가족들을 살리려고 나를 이곳에 보낸 분은 당신들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이 고백하는 얘기를 창세기 45장에서 보게 되는데 하나님이 앞서 가셔서 그의 모든 가족을 살리시고 430년 애굽에서 살게 하시고 60만의 거대 민족으로 성장해서 출애굽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만드신 분은 야곱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라. 그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에 나타나시고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문제를 다 해결받게 됩니다.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천대가 복을 받을 것이다. 너의 씨로 인하여 만민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미래까지 다 해결을 해요. 창세기 33장을 보면 야곱이 이제 드디어 에서를 만나는데 얼마나 비굴하게 만나는지 몰라. 비굴을 거꾸로 하면 굴비라 그러잖아. 굴비 먹는 이유를 아시죠? 인터넷 치면 다 나와. 검색을 해봐. 왜 굴비를 먹는지. 그런데 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기는 그들 앞에 나가되 몸을 몇 번 굽혔다? 7번. 보통 조선의 왕들이 중국의 천자를 만나면 뭐 3배하고 그런다. 많이 하면 5배 뭐. 근데 형을 만나면서 동생이 7배 하는 녀석은 야곱밖에 없어요.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두려우면 그렇겠어. 얼마나 두려우면.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3절 4절 우리 2절 보겠습니다.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아멘. 탕자의 비유로 치면은 이렇게 달려와서 어금 맞고 입 맞추는 사람은 누구였어요? 형이요, 아버지요? 어떻게 그렇게 동생을 죽이려던 그 에서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바뀌었냔 말이에요. 그날 밤 얻어맞고 울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던 야곱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바꾸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 내가 바꿀 수 있겠어요? 내가 연지곤지를 찍어 바르고 파운데이션을 찍어 바른다고 남편이 나를 사랑하겠어요? 하나님 바꿔야지. 그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울면서 매달렸고 홀로 남아서 매달렸고 내 인생에 더 이상 나를 돕는 자가 없는 줄 알고 매달렸기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문제를 풀어주신 거예요. 과거의 문제를 이렇게 풀어주시고 현재의 문제를 풀어주시고 미래의 문제를 풀어주시고 할렐루야.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모든 약속을 그의 자손 천대를 통하여 풀어주시고 마침내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을 애굽의 총리로 삼아 세계 모든 민족을 살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밖에 없습니다라고 엎드려 간구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야곱을 이스라엘 만드시고 그 자손 천대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야곱의 기도를 생각하면서 9월달을 시작하면서 야곱이 그의 인생의 문을 새롭게 여는 것처럼 지금까지는 예물을 준비하고 혼자 남고 혼자 기도하면서 한 손으로는 세상을 붙들고 한 손으로는 기도하는 것처럼 한 손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또 한 손으로는 세상의 잔꾀를 부리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그 야곱을 하나님이 야복 나루토에서 환도뼈를 부러뜨려 가지고 울며 기도하며 내 인생에는 주밖에 없습니다 라는 삶으로 바꾸는 거예요. 야곱이 그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깨달은 마지막 진리는 하나님은 인생이 이제 달라진 거예요.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내 자손들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나는 죽으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야곱처럼 다 맡겨버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 야곱이 요셉을 붙들고 22년 동안 키웠다면 애굽의 총리가 됐겠어요? 아들의 인생을 붙들고 있는 것은 내 자신이고 걸림돌은 바로 내 자신인 거예요. 내버려 두고 하나님께 맡기면 세상을 날아다니면서 독수리가 되어서 온 세상에 위대한 인물이 될 거예요. 오늘 집에 가거든 짐 싸가지고 다 보내버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어느 나라 어느 땅에 가든지 형통하리라. 결국 내가 붙잡고 있어서 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붙들고 캥거루를 키우다 보니까 결국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맡겨버리고 야곱처럼 이제는 죽음이 내 앞에 와도 편안하게 행복하게 다 맡기고 오직 전능자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를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문제가 무엇인가? 야곱이 147년을 살면서 이 과정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오늘 하나님 보좌 앞에서 다시 한번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리라. 다 맡겨버리고 하나님께서 맡아주시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사람 인사하고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